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밥 찾아 먹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드보라라는 사사,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도 유일한 여자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랍비돗의 아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을 도맡았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동역자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락으로 하여금 이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철병거들을 상대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바락 당신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드보라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라. 내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락에게 선포된 말씀은 드보라라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락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지난 3월 첫째 주일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게 보내시는 말씀 붙잡기, 이 말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않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거 하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잘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냐, 사람의 책임이냐,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을 결정짓는 것인가를 놓고 끝나지 않을 논쟁을 벌입니다. 극단의 이 주권론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손 놓고 기다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반면에 극단의 책임론자들은 인간이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진 않지만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믿음에 관한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지만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주장이든 간에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죽이거나 혹은 사람들을 뜨거운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분명코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 믿고 사는 길은 뭘까요? 앞서 단순한 믿음이 진짜 실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죠. 육으로 살되 영을 좇아 사는 것. 이것이 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육이 전부인 양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면 공부가 전부인 양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전부인 양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잘 믿고 사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마치 세상을 등지는 것이 믿음인 양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은 절반짜리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 가운데 이거 족구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가면 많이 하고요. 하여튼 뭐 교계에서도 보면 목사님들도 또 족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안 하는데 엄청 많이 해요. 족구하는 사람들은 근데 옆에서 보면 서로 앉으려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야외에 가서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운동장 같이 있지만 또 옆에 보면 이렇게 좀 떨어진 마치 벼랑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족구를 할 때도 이분들이 보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떻게든 공을 막 받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족구가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보여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족구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족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구를 할 때 족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족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할 생각도 없고 그저 비판만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족구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족구와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냐? 족구하는 거랑 신앙생활이랑 뭐가 관계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어슬렁거리기만 한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성공이 전부냐? 출세가 전부냐? 돈이 전부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성공이 전부이고 출세가 전부이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요. 성공이 전부이고 출세가 전부이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고백하십시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출세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바락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을 둥 살 둥 감당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육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쫓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락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보면 8절과 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 9절 봉독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 참으로 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믿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락이 주저한다는 것이죠. 아니 주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못 가겠다. 어제 말씀 나눴지만 또 버텨요. 사사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보라는 한 가지의 예언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한 영광은 원래는
바락의 것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다른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언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것을 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밥 찾아 먹기. 바로 이건 말입니다. 가끔이라도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실걸요? 태어난 동물의 새끼들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냉엄한 동물의 세계에서 어린 새끼가 살아남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밥을 잘 챙겨 먹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집안에서 태어난 강아지도 어미의 젖을 더 잘 챙겨 먹는 녀석은 빨리 크고 덩치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놈에게 밀리고 저놈에게 밀려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녀석은 정상적으로 발육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녀석도 나옵니다. 왜요? 자기 밥 찾아 먹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런 일은 동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자기 밥을 찾아 먹는 일,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남의 밥,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죠. 신물이 난 것이죠. 또다시 또 이 선거의 계절이 오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또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밥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밥으로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위해 밥으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내 밥을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바락이 딱 그 짝입니다. 승리라는 밥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을 자기 것으로 받질 못했어요. 남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2절 이하 말씀은 다볼산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간신히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안타깝게도 바락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밥 찾아 먹기를 포기한 바락에게 그 승리가 돌아가지 않았지요.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다볼산 전투의 최종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결국 자기 밥 찾아 먹기에 실패한 바락은 열심히 해놓고도 마지막 승리의 감격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생각해야 될 제목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락이 왜 자기 밥 찾아 먹기에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벽은 시스라가 자랑하던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리킵니다. 고대 전투에서 철제 병기의 사용은 전략이나 전술에 못지않게 승리의 관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바락은 이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시스라의 힘은 900대의 철병거에 있었습니다. 그 위용을 익히 알고 있던 바락입니다. 그 대단한 힘으로 한두 해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그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싸우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나가서 싸우랍니다. 이때 바락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현실적인 벽을 보니 도무지 혼자서는 다볼산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새벽용사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벽, 그까짓 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현실의 벽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의 벽이 높아요. 제가 현실의 벽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높아요. 그 높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실의 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와 달라요. 모든 것에 가, 부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과학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도 상식이 통하고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함성에 의해 무너지는 거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거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게 과학인가요? 아니요. 꼬맹이들도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살지 못해. 다 알고 있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도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이외에도 믿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모험이 따르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락은 이 900대의 철병거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볼산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밥 찾아 먹기를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락이 자기 밥 찾아 먹기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인 드보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례로 정치권을 보면 소위 철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껏 자신이 열심히 모시던 사람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홀랑 옮겨갑니다. 언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저쪽에 가서 벌써 뭐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막 방송에도 얼굴 내밀면서도 전혀 뭐 구람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뿐이겠습니까?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 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말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작용하는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보다 강한 쪽을 선택한다니까요. 보다 강한 쪽을 기댄다고요. 보다 강한 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따라서 강한 자를 따르고 능력 있는 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심리대로만 한다면 마땅히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을 갖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다 강한 자를 의지하는 그 마음만 갖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한다면 그야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더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바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합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드보라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결국 바락은 자기 밥 찾아 먹기 위해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기 밥 찾아 먹기 위해서는 실패하지 않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식대로 내 밥을 잘 찾아 먹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누렸던 승리의 영광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적어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